우리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외우곤 하는데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유. 아마 예전 성경학교 때나 이렇게 노래 불렀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옛날 기억을 추억하시면서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라 할 때 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베안야요 빌바. 안 하시는 분 이따 따로 시키려니까 따라 하십시오. 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유. 네, 이게 12제자의 첫 글자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우리 지난주까지 그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성경상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살필 수가 있었지만 사실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여기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사도들에 관한 기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교훈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두 군데를 가지고 추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실 그때까지 함께 있었던 세 명의 여인을 언급하는데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름이 살로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에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내 모친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한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라 그랬고 그런데 이 베드로도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형제죠. 근데 베드로에 비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조금은 부유한 집안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품꾼들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최소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금을 던지다가 온 거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의 가업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품꾼을 쓸 정도면 그냥 보통 그냥 하루벌이 이런 것보다도 어떤 약간 조직적으로 기업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어업을 계속했다 그러면 아버지 때로부터 해왔던 그 일들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마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집안에 어떤 그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게 아니라 또 그 인맥적으로도 대제사장 가문과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법 잡혀가시는 그때에도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갔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향이 서로 약간의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보니까 그가 나가서 회중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은 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 어떻게 보면 회중전도, 대중전도 여기에 베드로의 그런 성향이 있었고, 반대로 이 안드레는 약간 친밀한 관계전도와 같은 개인전도의 그런 성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한 사람을 초청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에게 나와서 예수를 소개해 주길 바라고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데인마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드레 리더십이 참 좋은 것 같다. 이걸 좀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안드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벌써 다 까먹으시면 안 되죠. 안드레는 약간 남자다운, 남자다운. 여기서 뭐 남자다움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근육질의 상남자 스타일의 남자다움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행함과 결정에 있어서 과단성 있고 또 포용적이고 상당히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지녔다라고 했고, 또 지난번에 그 안드레에 관한 한 가지를 덧붙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측근으로, 물론 다 예수님이 12제자인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핵심 자원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 4명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가지고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뭐 그런 핵심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외됐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같으면 어차피 우리하고는 뭐 쟤네 4명은 쟤네 형제 쟤네들은 지극끼리 뭐 하네. 어차피 쟤네는 그렇다 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던 안드레는 그 3명만 데려가고 자기가 배제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 시점에 그에 대해서 서운해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다른 뒷말이 없는 것을 보면 상당히 호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마음속에 꿍하니 뒀다가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소리 없이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야고보 형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는 조금 달리 두 사람의 성향이 지금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프린트 보시면요, 야고보 형제와 베드로 형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우레가 뭐죠? 우르쾅쾅이죠. 우르쾅쾅. 그러니까 그 아들들 두 제자들의 성향이 쉽게 말하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젠틀한 그런 거라기보다도 상당히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폭발적이고 뭐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 붙였으니까 우리 아들들이라 붙일 정도면 그 별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걸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려면 좀 제대로 뽑아야지. 뭐 그런 사람 제자 뽑았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제자들을 뽑아서 성령께서 친히 그를 바꿔가시면서 주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한다 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왜 저 사람이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55, 100보니까 우리가 다 약한 자들이요. 또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거칠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변화돼 가면서 성숙함이 이르러가면서
우리가 주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천둥과도 같았던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점점 변화되어 갔는가? 어떻게 성숙하며 나아갔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에 관한 기사가 크게 많지 않지만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께 나와서 두 형제가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장차 영광 얻으시게 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뭐 그런 얘기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킨 치맛바람의 원조다라고 불릴 만큼의 우리 아들들 좀 잘 해주세요. 로비를 벌였던 그런 장면이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웠다. 이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칼로 죽였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죠? 그 관한 기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지나가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기 좀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가지고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무엇인가? 먼저 야고보의 신앙적 특성에서요. 첫 번째는 사업에서 사명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형제도 그랬고 야고보 형제도 똑같은데 지금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내버려뒀다. 어떤 약간 더 큰 사업적 측면이 분명하죠.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야고보가 먼저 불린 걸 보게 되면 그가 아마도 장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남이 갖는 위치는 거의 아버지의 권세죠. 그러면 그가 만일 그 업을 지속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적 일에 대해서는 그 사업으로서 충분히 이 물고기를 잡고 팔고 하는 홍군 품꾼들을 부려가지고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적 상황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으나 그러나 이 야고보 형제는 거기에서 자기의 경제적 유익과 자기 일을 위해서 나가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도 그랬고 야고보 형제도 그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러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이것들을 또한 버려두고 갔다. 결국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행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 버려두고 갔다 그래도 다 버리지는 못해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럼 하나 영광을 좀 주십시오. 좋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얻기를 원했다라고도 보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고 분낸 걸 보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보다도 아마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교대했던 다윗과 같은 그 왕조를 세우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버리지 못한 미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께 구하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때 그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고 한 말은 아닌데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실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만 일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은 있어도 앞으로 이것은 뭘 어떻게 하고 이러한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정확히 그대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도 일이 전개될 수도 있고요. 야고보 같은 경우도 아마 첫 번째로 순교할 거 알았다 그러면 고난의 잔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또 모든 언어들을 다 기억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형제의 이 말을 통해 들으시고,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였고요. 또 반면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순교했다라고는 기록 없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고 살폈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 개인적으로 실현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며 물질이며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는 인색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를 위해서는 부요하나 주를 위해서 인색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힘써 행하는 것들은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길 바라고 혜택을 받길 바라고,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신앙관이요, 잘못된 교회관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힘써 순종하는 자요, 충성하는 자요, 함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이거 봉사합니다, 난 저거 합니다. 각자가 하는 일인데 그 자기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내가 하니까 날 알아줘라,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하지 않으면 계속 어지러울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어느 한 사람의 고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충성이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나아지는 게 없죠. 나 한 사람의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힘써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이 야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40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과연 누굴까? 나는 그 급에도 못 끼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무튼 지금 공석이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의 옆자리를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나중에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이 야고보에게 다가왔던 현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밑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건 정치적인 그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계속해서 이제 왕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아무튼 민심 요동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니까 잡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죽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헤롯 왕이라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잡겠습니까? 베드로를 잡을까? 아니면 가룟유다 이거 못했으니까 가룟유다부터 어떻게 잡아볼까? 이 정치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사람은 꼭 처단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도 어떤 각 정당 정파 간에 상대 당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요주 인물이다. 저 사람을 쳐야 된다. 그런 표적이 되는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인즉슨 상대편에서 보게 되면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고 위험한 인물이지만 또 같은 편에서 보면 하나의 중요한 리더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야고보 사도는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야고보를 쳐야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분명 그 얘기는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의 그러한 열정과 강직함과 그런 거침이 있었지만 이게 점점 변화돼 가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저 야고보를 지목한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전에 야망을 가진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산자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믿음 안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변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칼로 죽였다 그랬죠. 우리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말하죠? 야고보가 순교했다, 혹은 순교당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순교가 결국 죽음 아닐까, 죽음. 자,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뜨거운 여름 음식 먹는 것처럼 나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물론 연세도 드신 분도 계시지만 뭐 죽음에 관한 깊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에 관해서 좀 자세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생명의 종교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생명 있는 자가 죽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의 자리가 혹은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여러 차례에서 이 죽음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는 그의 의지와는 반하게 지금 죽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뭐 죽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록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실 풀무불에 던져졌죠. 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럼 그들은 던져지면 죽을 거 뻔히 아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을 닫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았으니까 그러다 치지만 그 시점에서 그 당시에서 그들의 결정과 판단은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 하고 죽음으로 뚜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 살았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죽은 것도 아니요, 죽으러 간 것도 아니라 죽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갔는데, 자, 그 마음과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근데 분명 그가
100세에 난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 100세 되신 분 안 계시죠? 100세에 난 손자 손녀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것을 친히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그를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더 컸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아들이 말한 겁니다. 아버지, 번제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은 그 죽음의 자리마저도 생명으로 화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 아세라 선자를 다 물리친 후 이제 해결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이세벨이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놨습니다. 그 말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까지 유대 광야로 그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덴 나무 아래서 누워 잤다 그랬죠. 그냥 어디 가서 시원한 바람 부는 밑에서 힐링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목숨 끊으려고 간 겁니다. 스스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천사를 통해 그를 깨우시고 그에게 먹을 거 마실 걸 주면서 먹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라 하고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 도중에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 낮은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낮은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뭐 사선을 넘는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죽음의 사선을 넘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에게 때로 극한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지. 그 좋은 믿음이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황만 달랐지 같은 부류의 모습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굳이 찾아와서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을 더 키워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 빌었을 때 과연 주 양 옆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항상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바로 선하게 힘써야 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정죄에서 사랑으로. 자, 이 야고보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유대로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안 받아준 겁니다.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혈통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긴 하나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혼혈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순수 유대인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적대감이 있었는데 이때 야고보 형제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9장 54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은요 무엇과 매치가 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라 명하소서. 뛰어내렸죠. 그럼 베드로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면 될 걸 믿었습니까? 믿은 거지, 믿은 거. 믿었으니까 뛰어내렸죠. 안 그러면 정신 나갔다고 뛰어내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면 물 위로 걸어갈 할 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대한. 야고보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들 멸하라 할까요?
이건 무슨 그냥 허세 부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봤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의하면 분명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쓰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죄 용서하는 데 있고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고요. 물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거 참 거부당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절대 해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하라 할까요? 그런 류의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그들을 품어줄 줄 알고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야고보를 처형하던 그 자리에 있던 간수 하나가 마지막에 회심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그 야고보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참 순교자들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감명 깊은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대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자기 처형 장면이 옆에 있던, 어떻게 보면 칼로 쳤을 줄 모를 일이죠. 그 처형장에 있었던 간수를 향하여서도 그들을 나의 형제로, 또 주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원망하는 마음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날 살려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것을 지금 촉구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서자로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인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의 죽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하나의 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또한 주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세상에서부터 사명으로, 세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망으로부터 주를 향한 소망으로, 또한 주를 향한 사랑과 형제를 위한 그러한 용서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